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설교전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준비해 주세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6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두시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결코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온 주의 백성들, 사모하는 영혼으로 만족해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의 꼴로 생명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죄와 슬픔, 전쟁과 질병 가득한 이 땅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온 인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로 들뜨지 않고 더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마음에 영접하고 기다리는 귀한 절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종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내 생각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깨닫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은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해서 교회도 좀 따뜻하게 특별히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따뜻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동안 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 로마 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서자가 붙은 것은 이게 다 처음에는 편지로 쓰여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는데요. 바울 서신이 거의 서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 전 후서 베드로 선생님이 쓰신 거, 또 히브리서처럼 이런 서자가 붙은 것들은 편지 형태로 쓰여졌다가 이게 교인들에게 회람이 되었다가 이제 AD 한 300년경에 325년인가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이 편지들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신약 성경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일렀을 때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된 것은 AD 한 300년이 지나서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이런 것들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이것이 모아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향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고난이 참 많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세례를 받게 되지만 그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들이 세례를 베풀며 세례를 받을 때는 거의 예수님 위에 죽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결국은 나그네의 삶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곳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삽니다. 건강하게 사는 분도 있고 골골골골 하며 사시는 분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참 유복한 가정 속에서,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 90이신데 골프를 치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90에 골프 치면 잘 사는 분인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지는 못했죠. 이후에 알게 됐는데 그 사모님 친정이 인천에서 내노라 하는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노후를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딸에게 주는 무남 동료 외딸이래요, 외딸이래요. 그래서 노후 걱정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참 좋은 교육을 받고 유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내가 가장이 돼서 내 가정을 꾸리고 동생들 대학 보내고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분도 또 계실 거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밥 정도 먹고 고등학교 나오시거나 또 대학 나오시고 그렇게 사신 분들도 많을 것이에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땅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좀 편하게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뭘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돈 욕심, 물질 욕심, 또 뭔가 내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뭔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곳 속에서 명예욕도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에게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면 좋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그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기쁩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주일이니까 좀 거룩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돈 생기면 기쁩니다. 기뻐요.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생겼을 때 어떻게 쓰느냐? 야, 돈 생겼다. 밥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야, 뭐 사러 가자. 이게 아니라, 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쓸까?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지?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의 사상이 내게 들어와서 바뀌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며 살면서, 나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 영광에 살려고 힘썼어. 그럼에도 부족해.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내가 지금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님 왜 제겐 돈을 안 주시나요? 왜 주님 제게는 건강을 안 주시나요? 주님 왜 제겐 제가 바라는 것들을 안 주시나요? 새 차를 사서 영광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부족한 난데 제가 이거 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난데 하나님 내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음껏 써주시는 생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 기쁨을 취하지 않고, 내 기쁨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지 않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육신을 쓰지 않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의 몸된 교회 와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면서 제가 살고 싶으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게 물질 안 주시나요? 왜 내게 건강 안 주시나요? 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껍질만 예수지 내용은 예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어디 가도 다 그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주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 위에,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나의 남은 삶 복음 위에 불태워지고, 그 초가 불을 밝히면 심지는, 초는 타고 없어지고 그 심지도 나중에 재가 돼서 싹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불태워지길 원하오니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라고, 나를 바꿔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몰랐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몰랐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골수 유태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됐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중히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시다. 그가 예수님을 인생의 보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 인생의 눈에 덮였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 사람이 팽 돌아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미쳤어 저거. 더 나가서는 저 인간 죽여야 된다고 40명이 금식하고, 내가 저 죽이기 전에는 금식 안 풀겠다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은요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오죽하면 그 바울 지키려고 군인 470명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라로 압송을 합니까? 그 정도로 바뀐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 만나고 예수님 위해서 선교적 삶,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되죠. AD 67년 정도 됩니다.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거든요. 그 직전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사실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 잡혀서 잠시 풀려났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바울은 서바나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서바나 그 가는 여정을 우리 이스라엘에 계시는 이강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길을 가면서 바울 도착 항구라든지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찾아내면서 성경 기록에 없는 내용들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와서 네로에 의해서 이제 순교하게 됐죠. 핍박자가 순교자가 됐다는 거, 이게 자체가 기적이죠.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교훈.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아서 이 표면적인 할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 몇 가지의 계명, 613가지의 계명들을만 지키면 구원받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가르쳐주는 이 교훈, 이 배운 교훈을 거슬린다는 말은 반대편에 선다는 말이에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반대편에 서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치게 하는,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올가미를 놓는다, 덫을 놓는다.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런 식이에요. 뭔가 애매한 것들 가지고 올가미를 놔서 거기에 걸리면 탁 잡아서 뭔가 해하고 싶은 마음들이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올가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슬리는 자,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사상에 빠지지 말고 교통하지 말아라. 이 같은 자들은, 거슬르며 거치게 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 공동체 안에 그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를 섬긴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배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상징적으로는 가슴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인데요. 뭐냐면, 그러면 자기들의 마음이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가슴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유창한 연설, 말뿐인 말,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활한 말은 말이 아주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말을 잘해. 우리가 대인관계 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 부럽잖아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러워요. 솔직히 같은 말인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유창한 연설이고, 근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말뿐인 말, 그것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은 언어의 우아함, 비슷한 것 같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비슷한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언어의 우아함, 그러니까 유창함과 여기서는 우아함이죠. 미사여구죠.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렇게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은 유창한 말과
아름다운 말인데 말뿐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여러분,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과 삶이 어우러져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을 보고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건 뭐냐면 로마 교회에, 사실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보면 이제 그 7장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8장 1절에 흩어진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로마까지 가서 세운 게 로마 교회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의 소문은 순종하는 모습이 들렸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말뿐인 말, 유창한 말, 아름다운 말, 말의 실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갔을 때 내가 말빨로 너희들에게 안 나가서 그럼 뭘로 나갔냐?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이 말을 좀 못해도 더 잘하시면 좋겠죠. 내가 말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6, 27, 28, 마가복음 14, 15, 16, 누가복음 21, 22, 23, 24장은 이제 엠마오 제자들 사건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22, 23, 24하고요. 요한복음이 21장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니까 20장, 19장, 18장 요 장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그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들이 이 복음서 제가 말씀드린 곳에 나와요. 저는 그곳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먹먹해요. 즉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읽다가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거든 말해보라. 침을 뱉고 채찍 때리며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데도 그분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재판장 빌라도도 이상해서 너 정죄하는 자들 보이지 않냐? 네가 왕이냐? 네 말이 옳다.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셨지. 나 억울하다. 나 죄 없다.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그런 십자가 지시면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주님이 숨지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시 그 성소의 휘장 다시 걸어놨고 붙여놨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들은 몰랐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십자가로 이제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 복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이 말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마리아는 소중한 옥합을 주님께 깨어드리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거 모아서 뭔가 나를 위해 쓰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복음이 들어오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아직은 아니야, 내가 주님께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난 좀 쉬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야, 힘 있을 때 복음 위에 주님 위에 살아야지, 생명 주신 동안에 주님께 달려가야지 하고 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와. 내 이름, 내 얼굴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만이 일해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 이 악한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몰라요. 보세요, 이게 막 살인이라든지 그 아이들 납치하는 거라든지 또 이 도둑질 한다든지 하면요, 이분들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한지 몰라요. 정말 지혜로워요. 교사한다고 하죠. 교사, 살인 교사, 이런 것들도 보면요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지 몰라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칼을 찌르고 있어요.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거든요. 이 회장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의심하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믿었던 자기 아내가 회장님과 손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웃으며 시정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살인 교사를 했어요.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이렇게 똑똑한데 선한 사람은 똑똑하지를 않아. 선한 사람들은 좀 단순해, 치밀하지를 않아. 보수는 스마트하지 않아. 진보는 스마트한데. 이게 문제예요. 보수가 스마트해야 돼요. 원래는 보수가 스마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한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들이 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이 괴계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죄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문도 못 열어서 잘 안 열릴 때 도둑질은 어떻게 하나 몰라. 응? 내가 열쇠 가지고도 내 문을 내가 여는데도 안 열리고 뭐 거기가 빡빡해 가지고 그럴 때 도둑질은 어떻게 하나 몰라. 열쇠도 없는데 잘도 열고 가는데 나는 열쇠 있는데도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멍청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는 멍청해서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러고, 선한 데는 머리가 팽팽팽팽팽팽 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강을 주시는데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당히 이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딱 결론에서는 사탄이에요. 악한 거 사탄이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힘과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정말 이걸 여러분 한번 아파보시고 하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냥 내가 생각 안 하고 하는데도 그냥 돈이 들어와.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 받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은 빵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점이에요. 내가 하려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선한데 지혜롭게, 주님, 제가 복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원하오니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선한데 지혜롭게 써주시고 주님의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로, 십자가에서 날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복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땅을 다,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부르실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 들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영적인 싸움 싸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오직 예수의 군대 되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위에 삽시다. 복음 위에 삽시다. 내가 새 일을 보았다. 이제 나타나시니 너희가 보고 알미는 정령이 내가 사망의 샘을 내리니 장착을 짐승 들고 시라와 가져도 나를 동명을 부신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복음으로 살아 선한 데 지혜롭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삶의 자리 위에와 주께서 보혈을 흘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